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뜻을 정할 때. 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까?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하고 인구 이주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유다 나라에 아주 탁월한 젊은이들 몇을 뽑았어요. 바벨론에 인재로 쓰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래서 그들의 일정 이제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들이 바벨론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보니까 이 궁중에서 교육받을 때 나오는 음식들이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에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친구들과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관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자님, 왕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일에 대해 너무너무 고맙지만 우리는 여기서 먹는 이 음식들이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기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말하죠. 그러면 나들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왕이 뽑은 사람들인데 내 마음대로 다른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대들의 얼굴이 초췌해졌다면 왕이 나를 죽일 거다. 그렇다면 관리자님, 시험해 보세요. 열흘간 우리에게 채식만 먹이시되 그때도 얼굴이 초췌하다면 관리자 말을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시험했고 열흘간 채식만 먹었는데 와, 그들의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기름지네요. 드디어 그들이 왕 앞에 섰고 왕이 그들을 테스트해 보는데 얼마나 그 지혜와 총명이 탁월한지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나 탁월하게 보여요. 10배나. 그래서 그들이 왕에 의해 바벨론의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누가 이렇게 지혜롭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 뜻을 정해 주셨어요. 그들을 높여 주시기로. 여러분, 인생사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모든 부귀와 영광과 정규와 건강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뜻을 정해 주셨어요. 그들을 존귀케 하시기로.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을까? 첫째, 그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일 뿐만 아니라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들이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위해 특권을 포기했어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와,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3장에서 보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노망이 들었는지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30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낙성 예식을 거행하려 하는데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물론 대수하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신하와 백성 할 것 없이 이 낙성 예식 때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절을 해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명령을 했어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낙성 예식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절하는데, 아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거부한 겁니다.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되어 왕에게 끌려왔을 때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모르느냐? 응? 하지만 너희는 내게 아까운 인재들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가 절하려니와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이전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지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나이다. 대답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요,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던져졌지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빛이 나요, 신의 아들과 같아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 여러분,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절로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 4월 21일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분이 외쳤던 말이 일사가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일사가구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신념을 지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죽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기도를 쉬지 않기로. 그는 하루 3번씩 작정하며 기도하였는데요, 그 기도 때문에 모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함하여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네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쉬지 않기로 뜻을 정했거든요. 기도를 쉬지 않기로. 여러분, 그가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니엘 10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가브리엘 천사 아니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네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차 내가 너에게 왔다. 네가 결심한 그날부터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할 때,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그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요. 뜻을 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할게요.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나 밤 기도할게요.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응답을 주세요. 뜻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뜻을. 하나님, 나 환경 좋아지면 새벽 기도할게요. 심야 기도할게요. 백날 그런 생각 가져보세요. 안 돼요.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번에 직분 받겠다는 분들, 솔직히 중직자라면 새벽기도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심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기도야 뭐 온 성도가 다 참석해야 되고요. 어떤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새벽기도는 뭐 그렇다 쳐도 심야기도 정도는 나와야 중직자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뭐 중직자도 잘 안 나오던데요? 그런 사람들 보지 마시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직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이유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혹 우리 이 중직자 계열에 있다면 이분들은 여러분 특별한 혜택을 드려야 돼요. 특별한 혜택. 물론 특별한 혜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뜻을. 하나님, 나 밤에 와서 기도할게요. 그 결단 3일 만에 무너져도 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밤 기도할게요. 그 결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도 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요. 신앙의 세계는요, 결단하는 세계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셋째 다니엘은 꿈을 정했어요. 인생의 꿈을,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의 꿈이 뭐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그런 꿈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실합니다. 어느 미용사 자매에게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미용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대감을 가지고 큰 배 선장님을 만났는데 꿈을 이루어주기는커녕 다른 큰 배 선장님을 소개를 시켜주네요. 그 배 선장님이
자기 배 미용실에 직원을 뽑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나름 미용도 해주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문제는 직원들이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별로 효율적이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해요. 마음껏 미용해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배가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막 이리저리 깨지고 선원들은 쓰러지고 그러다가 그가 보니까 한 청년이 그냥 쓰러져 엎어져 있는데 뒤집어 보니까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미용실에 데려다가 이렇게 극진히 간호를 해 주었고 다행히 폭풍도 이제 떠나가고 어느 항구에 갔는데 이 청년은 그 배 선원이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그가 자매에게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보석 가게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제가 크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서 큰 거 지불하고 큰 거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때 여러분 같으면 뭘 얼마짜리를 선택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고마운 면이 그거예요. 외국에 한 번씩 가서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사다 주면요 얼마냐고 안 물어봐요. 그거 하나 가지고 감동을 받고. 근데 이거 가짜는 색깔이 꼭 변하더라고요. 다 지금 뭐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세상의 자매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5만 원짜리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청년은 한 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한 5만 원짜리, 다른 거 더 좋은 거 고르라고. 아니라고, 난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자매에게 감동을 받고 청년이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요 재벌도 보통 재벌이 아니라 큰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뉴욕을 그냥 우리 자주했어요. 그래서 큰 배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운행하고 거기에 또 정기적으로 이 자매가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미용사들을 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용 선교를 만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꿈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꿈이 정해지면요 인생의 목표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준 꿈이 정해져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거든요. 따라합시다. 꿈이 정해져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꿈이 정해져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는데요 그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앞을 못 봐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시각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꿈을 정했습니다. 그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내 평생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장애인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으니까 그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100대 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장애인의 아버지라
부름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읽어보니까 모세의 믿음은요, 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와, 모세 역시 뜻을 정했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정했네요. 뜻을 정했네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뜻을 정해주세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